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자, 오늘 모든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거 다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다운 모습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속이라는 단어는 패밀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우리 요즘에는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죠. 패밀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족은 어떻게 형성된 가족이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혈연 관계예요. 그렇죠? 혈연 관계에다가 시집 장가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맺어지는 외가 쪽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대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엔 또 복합 가정들 많이 이루어져요. 복합 가정이라 아시죠? 성이 다 다른 식구끼리 함께 사는 거. 그래서 또 복합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새 가족을 맺어가는 방식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관계, 출산 관계가 아닌 입양 관계가 있어요. 입양. 그래서 입양하여 나의 아이로, 나의 아들, 딸로 삼음으로써 가족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혈연 관계도 없고 법적 관계도 없던 사이인데 법적으로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내가 맞아주겠습니다 해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이 돼서 가족으로 인정받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로 양자, 양녀, 양부, 양모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속에 가장 가까워요. 성경에는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낳아서 맺어진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덧입히셔서 양자, 양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이 관계 속에 있어요.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권세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와 요한 사도의 언어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가 있었던 게 옛날 홍길동이랍니다.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났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대감마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고 내 가족이십니다.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어제 아이들 찬양대회에 나갔더니 한 선생님이 인도하면서 퀴즈를 내더라고. 애들을 집중시키느라고. 세상에 엄마 아버지 없이 난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퀴즈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에 났대.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나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낳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라 부르는 애들이 다 뭐예요? 형제자매고 그 사이에 맺어져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손주 손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모이면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그래서 우리는 혈연 가족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은 아주 차원이 넓은 큰 가족, 이걸 우리는 한 가족이랄 때 그걸 한글로 읽으면 하나라는 의미지만은 한문으로 읽으면 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큰 한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족이 바로 우리예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은 다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만들어진 빌딩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본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품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수를 말해준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을 담아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행동하는가 볼 때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의 유전자는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공여예요. 자기를 내어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내주며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때로는 눈물과 희생의 수고를 내어주면서 서로를 뒷바라지해주고 받쳐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 지체로서 한 가지 한 부서 한 부서 한 조직 한 조직을 우리가 다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몸 전체에, 주님의 몸 전체에 주님의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사랑을 공급받은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타교단 목사님들이나 타교단의 교회들을 이렇게 대해 볼 때에 너무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구나라는 게 선을 긋더라고요. 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느껴지느냐 하면요, 서로 교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만남과 협력과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주님의 공동의 일을 이루려는 일에 적극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선긋기를 하는구나. 자, 이게 초라함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의 초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긋기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을 다 지우신 분이에요. 문턱을 다 없애신 분이에요. 우리 서로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물어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선긋기를 한다고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 자신이 뛰어나고 빼어난 모습을 가졌다 하여도, 우리가 은사가 많고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경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보담아주고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겉과 뒤가 다르죠? 여러분, 똑같습니까? 지금? 겉과 속이 똑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보이거든요. 겉과 뒤, 앞뒤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는 의롭고 남은 더러운 것처럼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감추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품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며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랑으로 섬기는 데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기여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나누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능력이 발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둘러보게 되고 감화감동 받은 것은요, 그들의 방언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 같은 모습,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에 감화감동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교회에 가족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크게 갖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는 가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우리는 사랑하면요, 환난 중에서도 서로를 붙잡아 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버리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속에서 더욱더 사랑의 연대를 함으로써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난 당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 교회들은, 속회와 선교회 귀한 성도들은 함께 그 환난을 물리치며 이겨내가는데 협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굉장히 힘든 위협이 왔었어요. 그럴 때에도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한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는 중에서,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은 환난 중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환난이 와도 당신 사랑할게요. 예. 환난이 와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세요. 품는 넓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약한 자를 밀어내지 말고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끌어당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깊은 대화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호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갖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재능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성장한다. 가족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요. 함께. 부모님이 성숙하고 부모님이 정말 사랑 많은 분들로 변화되면 자녀들도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그러면 손주 손녀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문의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회,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라나는 건요, 각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야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로 익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은 항상 서로 연대합니다. 서로 연대하여 고난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 간에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성숙해가는 분위기의 교회,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자라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눈물 흘려주면서 사랑의 연대를 할 때에 함께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허물을 책망하여 일깨워 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며 곁에 있어주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만남과 또 관계 속에서 교회는 더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로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처도 많고 허물도 많고 힘겨운 연약함도 많고 병도 있는 약한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 완벽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또 다른 따라오는 문제성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처받을 각오가 된 마음, 그거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요새 상처받을 용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가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만약 탕탕 터지고 나가는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가 부모 가슴에 상처가 될 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품잖아요. 이래도 내 자식, 저래도 내 자식, 저런 말을 쏟아내고 또 저것도 내 자식이요, 내가 난 자식이니 내가 품어야지. 부모는 품듯이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품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품에 품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시인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자세인 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거울 보기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모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거, 내가 이웃들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얼버무리고 살아버려요. 다시 안 보면 되니까 뭐 툭 치고 말아요.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뭐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대로 못 펼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회개하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함을 보였으니 죄송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따라서 영원한 가족이다. 네,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의 가족은요, 이 육신적인 가족은 이 세상 가족이야. 그죠? 그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